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나 또 너무 감사했던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감사와 은혜의 의미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일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 유월절하고 병행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요, 아비월 14일 저녁 혹은 다음날 아침에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고 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긴박하게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냐를 묵상하는 절기였어요. 무교절 기간에는 그 누구도 일을 하면 안 되었고요. 무교절 기간에는 그 누구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비롯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었어요. 또 첫째 날과 그 마지막인 일곱째 날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었죠. 대신 거룩한 모임을 열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자,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날 20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무교절을 대대로 지켜야 한대요. 7일 동안 집 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고요.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외국인들도 이것을 어기면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대요. 자,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외국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15절 또 19절에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2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과 염소를 유월절 제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문의 상인방과 또 좌우 문설주에 뿌리래요. 그리고 아침까지 아무도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래요. 그 집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사실 문은요, 세상하고 연결되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에 재물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비주얼로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24절.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자, 여기 포인트는요. 이 유월절을 지금 이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래요.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죠. 평소와는 다르게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러면 굉장히 특별한 건 거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물을 수밖에 없고, 아빠 이거 왜 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으면 이게 이런 의미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신 하나님을 자녀 손에게까지 알려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자라잖아요.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눌 때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기존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렸던 그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다시 나누고 묵상함으로 해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느낄 뿐만 아니라 나눔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느끼게 그러는 시간을 꼭 만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베푸신 은혜를 나눌 때 그 정체성이 확고해지잖아요. 이 정체성이 확고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만 해도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이렇게 유월절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대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유월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게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들은 세상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매일 느끼는 거예요. 또 출애굽과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만찬도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었죠. 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오일 패밀리 기도회가 있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과연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뭐 가까운 데서 오신 것도 아니고 뭐 저 멀리 안산에서 저 수원에서 천안에서 멀리서들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모이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조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 해서 오일 패밀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유월절 절기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어저께 처음 오신 이모님들 중에서 이제 밥톡 이모님들이 계셨는데 우리 애들이, 우리 조카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꼭 초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관계가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또 참 감사했던 것은요, 오일 패밀리들이 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진짜 7개월밖에 안 된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랑이 또래 아이들, 또 초등학생, 중학생도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둘째 아들도 시차 적응도 안 됐지만 같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에 너무 뿌듯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죠. 사실 제가 12월 달은 아동 양육시설에 선물 보내는 일로 진짜 많이 바쁘거든요. 제 일도 워낙에 바쁜데다가 그까지 더해지니까 스케줄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게다가 어저께는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기도회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육체가 지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크리스마스 전에 마지막 기도회였잖아요. 그것이 마치 6월절 만찬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청년들, 우리 조카들을 살리실까라는 약속같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그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오이패밀리를 사용하셔서 북한의 고아까지도 살리실 거라는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미래로 가보면 알게 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발자국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기도회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대대로 지키자. 하나님은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지켜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문의 축복으로 임하길 소원해요. 두 번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자. 여러분, 기억만 해도요, 의대가 충만해져요. 내일을 살 힘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러려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묵상하면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로 2024년을 살자. 내년도 트렌드를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분초사회더라고요. 사람들이 시간을 막 쪼개서 초 단위로, 분과 초 단위로 산다는 의미예요. 공감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쁨이 그 세상의 어떤 바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바쁘다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에요. 허망한 세상의 시간표대로 다람쥐 10바퀴 돌듯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2024년이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그것을 대대로 알려주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고고싱해요.